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라. 오늘 이따가 10시부터 오늘 12시간 있게 되어질 온종일 기도회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팅과 조명이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평소와 조금 달라서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특세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자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창립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돌파와 관련된 세 번의 정성진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회개 그리고 선교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라.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진행된 설교 리뷰 영상을 우리 잠시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실행력을 키워 벽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2023년 불안과 불경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건강의 담을 넘게 하시고 관계의 벽을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받은 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근심을 격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 더 깊은 회개를 통해 사제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선교는 사명 이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는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선교는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짧고도 핵심된 말씀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좀 연상케 해주셨어요. 깊은 바다로 출항하려는 고기잡이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깊은 곳으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의 시동이 제대로 잘 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의 엔진 상태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 운전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배의 시동이 제대로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엔진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선교이고요.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바로 예배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회개가 배의 시동을 걸게 하는 장치이고 선교는 배가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동력이고 예배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날 여러분께 전한 메시지 설교의 제목이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라. 둘째 날 전한 메시지는 더 깊은 선교로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전할 메시지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라입니다. 사실 뭐든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이자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이 부흥하는 교회 때에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침체되고 힘을 잃을 때는 여지없이
예배가 약하고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늘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약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에 충실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젊은 층일수록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점점 예배에 소홀히 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8일 얼마 안 됐죠. 크리스찬 연합신문 첫 페이지에 이런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3040 세대 예배의 현장에서 사라진 43%.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3040 세대 사람이 23%,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람은 44%, 코로나 이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33%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과 코로나 이후 떠난 사람을 더한 77%만 놓고 봤을 때 이들 중 43%가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를 떠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 즉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의 또한 참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2023년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이 사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게 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다윗은 3개월 전 언약궤를 붙잡다 죽게 된 우사의 사건으로 대단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궤 이동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관케 하지요. 다윗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법궤 고리에다가 채를 꿰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 법궤를 운반케 하죠. 역대상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된 일이 참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찬송과 장엄한 악기 연주 속에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 춤이라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카라는요,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부모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저희 집에는 2마리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2마리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들이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고 제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빙빙 돌며 춤을 춥니다. 심지어는 앞다리를 번쩍 들고서는 저를 향해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방 안에서 별로 그렇지만 저를 가장 반겨주는, 예.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빙빙 돌며 마치 어린 아이 마냥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모습에 아내는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의 눈엔 다윗이 너무 천박하고 어린애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남편에게 그리고 아주 쏟아내죠. 20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미갈의 이 같은 말은 대단히 심한 말이에요. 무례한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미갈의 말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당신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리프네 예흐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다윗이 왕의 채통을 벗어던지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왕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요 무려 5번이나 나와요. 5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성도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담임 목회자 앞에서요? 성도들 앞에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어떤 이는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야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은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일어나 그냥 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임재 의식을 느끼며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그리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오직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만 눈을 맞추고 그의 말에 집중하며 데이트하며 행복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이 뭐라 생각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기뻐하신다면 이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낮아져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이죠. 어쩌면 다윗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왕이라는 정체성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 속에 많은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머물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정이 살아있는 예배. 이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는 단어를 써요. worship. 이 단어는요, 이 가치라는 뜻의 was와 신분이라는 ship의 합성으로 된 건데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 이게 worship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존경을 담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장신대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셨던 정장복 교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며 설명하셨어요.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며 이에 대해 피조물이 응답하는 행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예배. 따라서 예배는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격. 그 감격이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정확히 이 정의에 따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 구절 속에 정장복 교수님 말씀한 그 예배의 정의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거하는 성에 들어온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정이 고무되어 있어요. 6걸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뜨거운 열정과 열기, 이 시간 이 새벽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져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재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려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찬송 소리부터 달라요. 아멘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성도들 모두가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충만해 있고 예배 시간 내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의 찬송 소리는요, 힘이 없어요. 예배하는 내내 아주 냉랭해요. 마치 민방위 교육장 같은 분위기요,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민방위 교육장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앞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나라의 안보와 민방위의 정신에 대해서 열을 내며 설명하는데 거의 듣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졸거나 헛깨어 있다 해도 딴짓을 하죠. 어떤 이는 스포츠 신문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잡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기도 하고, 앞에서 뭐라고 말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죽어있는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런 미가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미갈은 멀찍이서 창을 통해 그저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16절 상반절 시작.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하고 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그리고 속으로 판단해요. 비난해요. 정죄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 시작.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 예배한 다윗, 그에 반해서 그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가는 이들을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는 이 미갈, 너무나도 대조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예배자여야 할까요?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해 예배한 다윗이 준비해 둔 장막에다가 메고 온 법궤를 놓고서는 번제와 화목제로 다시 감사의 제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참 다윗이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이처럼 모든 공적인 예배가 마치자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것이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야말로 잔치죠, 잔치. 우리가 잔치집에 오면 잔치를 다 누리고서도 갈 때에 또 이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으로서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다윗은 이어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 삶으로서 예배하는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 자신이 돌보아야 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 배려와 섬김 그리고 헌신이 일터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가정에서의 인격자로 살아가는 모습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사용과 약속을 지키는 약속 이행의 여부와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삶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예배가 거기로만 끝나면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바로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여러분, 천국에서는 회개하는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선교할까요? 천국에서 선교할까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뭐만 남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선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에만 가능한 거예요. 천국 가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는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예배만 하는 거예요. 선교의 완성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배에 있어서 키라고 했죠. 키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대로 목적지를 향하여서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게 이 키죠. 키, 배의 키. 아무리 모터가 강력해서 물살을 가르며 나간다 할지라도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키, 방향이 바르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 방향을 설정하는 이 키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모든 결론은 예배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장엄한 모습 속에 요한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요. 신앙의 최정점,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도 구제는 얼마든지 사회단체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교육적인 일을 세상에서도 해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신앙들이 떠나간다라는 이 가슴 아픈 이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제는 핑계 댈 게 없어요. 왜 현장에 못 나옵니까? 현장에 나오셔야죠. 작년, 재작년이야 비대면을 강조하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진실한 삶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원텐텐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2023년 더 깊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